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287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자랑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일들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문제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획을 세우고 또 계획대로 진행하려고 하지만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또한 인생이기도 합니다. 환경과 상황으로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겠다고 계획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자 일부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비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를 빌미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난하고 나서기까지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를 2번 방문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기를 한 동기임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그렇게 오지 못함으로 또 계획이 변경됨으로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유는 물어보지 않고 비난하고 원망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반응하고 있는 또 그렇게 대처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1장 12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사도 바울이 비난받는 그리고 질책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소수지만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의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어떻게 성도들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특별한 마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뜻대로 또 자신의 경험대로 또 자신의 주장대로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그렇게 확실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그렇게 행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과 그 일행이 말하는 자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자랑이라고 하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자랑거리일 것입니다. 물질을 가진 사람은 물질에 대한 자랑을 할 것이고, 건강에 대한 자랑, 건강한 분들은 건강에 대한 자랑이 있습니다. 또 지식과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것에 대한 자랑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의 지식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명예도 아니고 가문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자랑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에 나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닮아야 될 성품이기도 한 것이 바로 거룩함과 진실함입니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교회답게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은 바로 은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포 애프터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우리의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강권적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는 생명 있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자랑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자랑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사역의 열매로 주어진 고린도 성도들 또한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의 자랑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의 자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일, 거룩함과 진실됨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성도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영광에 있는 백수 남북교회 어떤 목사님을 소개했습니다. 양정은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사역하면서 그야말로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본인이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사역 가운데서 이분이 확신 있게 이야기했던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목사님의 그 모습을 저는 만나게 되고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한 목회자를 보면서 또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종을 보면서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세상의 자랑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자랑의 차이는 무엇일까? 오늘날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일까? 또 저의 자랑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세상의 자랑은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하는 자랑입니다. 여러분 이 자랑에는 조급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늘 경쟁해야 되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자랑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자랑에는 여러분
조급함 대신에 넉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면 우리에게 조급함이 있는지 아니면 넉넉함이 있는지, 우리는 여전히 경쟁 가운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상관없는 주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난하고 자신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확고히 확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는 그 사실이 무엇일까?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을 한번 보십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다.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을 뿐 아니라 종말론적인 신앙의 자세로 나아가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그 골은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심판 때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 종말론적 신앙의 모습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에 시선을 둘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는 것은 종말론적 신앙이 아닌 내 중심적인 신앙으로 나에게 이로운 신앙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고 오해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밖에 알지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확신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함과 진실됨으로 행했던 것이 그렇게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가 되면 서로 완전히 알 수 있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는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밝히실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닌 마지막 때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 고백과 서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가 무엇일까? 그 목표는 주인과 이 결산의 때가 오면 주인과 결산하는 그 때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울입니다. 거룩하고 진실함으로 사역해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결산의 때에는 거룩과 진실과 은혜로 살았는지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그때는 우리가 뒤로 돌이킬 수도 없고 물릴 수 없는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원래 고린도를 2번 방문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들렸다가 마게도냐로 가서 다시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들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보십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나의 계획이 이랬는데 이렇게 변경되었다라는 어쩌면 변명 같은 이야기지만 변명하기 위해서 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심을 담아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오해할 수 있을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했는데? 라고 하는
그 섭섭한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 여러분, 이 섭섭한 마음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섭섭한 마음으로 채워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상하게 됩니다. 감정이 상하면 그 반응은 좋은 반응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또 원망과 시비에 쌓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일에 대해서 진실함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의 증인이심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18절입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에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바울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바울이 자신의 편리함으로 그렇게 변경되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사도 바울은 순종하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유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들을 막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노가 아닌 예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완전하신 하나님께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나는 예스맨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을 세웠을지라도 그 일이 중요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멈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룩함으로 진실됨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나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뜻하지 않게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 때는 분노하는 마음이 생기기까지 합니다. 억울한 마음에서 쏟아내는 말들로 때로는 반응함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더 월스트한, 더 나쁜 상황으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하나님의 성품,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이 반응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진실됨으로 그렇게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와 교회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고 보여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로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혜를 구하는 자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로 비난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선택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22절을 함께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시사,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사도 바울은 확신 있게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하루에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과 또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태도와 그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굳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또 진실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께 또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문제들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낭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과 시비에 쌓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진실됨으로 은혜 가운데 나아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절대적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확신 있게 그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선포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